2020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020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취한 일들이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또한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던 그러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정말 잘 지냈고, 또한 행복한 한 해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2020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비즈니스들도 문을 닫거나 혹은 축소하여서 영업하기도 하고, 직장도 폐쇄하거나 자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문을 닫은 그러한 상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문을 닫아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도 새로운 선생님과 또 친구들의 얼굴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학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임을 하며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부모들에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에 대한 모임도 제재를 받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성도 간의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조차 취소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 또 어쩔 수 없이 식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신혼부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아프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그 천국 환송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감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며, 그래서 주변에는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런 각종 사건과 사고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는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괴로운 한 해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다음 한 해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기 마련입니다. 비록 이번 한 해는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괴로운 한 해였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새해는 밝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해의 마지막 주나 혹은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는 지난 한 해는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다가올 한 해를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러한 희망의 설교를 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잊고 2021년도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2021년도의 시작도 끔찍했던 2020년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해집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그래서 접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변이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현실을 볼 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과거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유대인들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우리들처럼 밝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개혁을 이루었으며 성벽을 세워서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밝은 미래가 있다, 그렇게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농작물은 번번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수확이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바사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들이 꿈꾸던 그러한 복된 생활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한 그러한 삶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느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의 날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난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혹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섬김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사함에 대한 간절함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번거롭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제사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훔친 것들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이런 참된 의미를 찾지 않았고 또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기를 주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라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라든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든지 혹은 진실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희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제대로 한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우리는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성이 악한 죄인이요 우리는 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보내주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사 그런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악인을 밟을 것이며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며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행함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복 준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봉헌물을 드려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
곧 율례와 법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느끼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쓸모없다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가 구원에 있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 혹은 개인의 능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을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게 하시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원수들과 악인들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바라던 복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가 무익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해도 이를 멀리하지 말고 다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다를 것이라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어 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 보지만 실상은 당분간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고 또한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알 수 없는 암담한 그런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세상적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깨끗한 제물을 드리기보다 형식적으로 그저 우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의 입술로는 매번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으며 봉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일에도 우리는 매번 주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떠나서 악인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잘못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롭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믿음을 선물하셨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되며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려야 하겠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이 어려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곧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묵상함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거나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묵상도 아니고 구원의 공로를 세우기 위한 묵상이 아닌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은혜 앞에 굴복하기 위한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자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멀리하고서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마음에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신 것 같아, 그러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혹은 우리의 행위가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며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의심 섞인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그 많은 성경들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채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2020년도를 여러분 마무리하시면서 소망 없는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말씀하셨던 이 말씀,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